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과 더불어 여기 성전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치료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행복의 원리 1, 2, 3.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기 본문 말씀 전체, 그리고 행복의 원리 1, 2, 3 세 개를 다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7장 7절, 8절, 11절 이 세 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으십시다. 우리 먼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본 말씀 다 읽읍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7장 7절, 7장 8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까지, 거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행복의 원리 하나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주 친숙한 구절이지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그만큼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고, 찾으면 찾아진다고 그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신 거.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전체를 그냥 한 가지를 세 가지 이 표현을 다르게 한 거라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기도라는 게 구하는 거고 또 찾는 거고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르게 요 말 뜻의 원래 뜻을 살피면 이건 아주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는 말씀,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아주 진짜 제가 성경에는 여러 기절들, 좋은 기절들 많지만 우리가 복받는 데 있어서 이 기절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기절들입니다. 좋은 그 기절입니다. 오늘 자, 원래의 말씀, 이제 이 행복의 원리 1, 2, 3, 행복의 1, 2, 3 중에 1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 1 중에서도 또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1, 2, 3, 4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교훈 받으십시다.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진리 7장 7절. 여기 7장 7절도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리라. 그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분의 1 앞에 있는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주 외버려도 돼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거기 그것만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 구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좀 한번 물어봅시다. 구한다는 말을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구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로 이해를 해요.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근데 기도하라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응답될 것이요. 그 말이 되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기도라고 할 때는 훨씬 이 내용이 넓어요. 많고 구하라는 걸 그냥 기도라고 하면은 조그만 것을 큰 거고 똑같이 여기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구한다는 그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따르려면은 기도하라는 말로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바꿔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안 바꾸는 게 좋은데 왜냐면요 기도라고 하자마자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기를 바라긴 하는데 응답은 잘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전도하는 것 같고 성경 보는 거 어느 게 제일 쉬워요? 예배, 기도,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하고 성경 읽는 거 보면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읽는 건 잘 빼먹기 있죠. 전도하는 건 더 힘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보다 오늘 말씀 더 쉬운 말씀이거든요. 구하라는 것도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걸 바꾸지 말고 쉬운 대로 그냥 말씀을 따르면 제일 좋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기도로 바꾸지 말고 그냥 구하라는 대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 구하라는 말도요. 기도라는 말보다는 좀 이 내용이 작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넓게 쓰이는 그만큼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 보면은 조금 표현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쓰긴 써요. 우리 뭘 구하나요, 보러? 뭘 구해요? 다시. 필요한 거 구해요. 어디서 돈 좀 구해와 그러잖아요. 돈이 제일 필요해. 돈 구해오라고 그러죠? 근데 돈을 구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잘 쓰잖아요.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말부터 원래 뜻을 알면은요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중에 설교 기억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쉽냐? 7장 9절 보면 쉬워요. 9절 10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9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9절 10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찾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아들이 부모한테, 엄마나 아버지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당연히 떡 달라는 거는 우리말로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밥 달라는 얘기거든요. 밥을 달라 그러면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모래 담아 줄 수는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미치지 않았으면 미쳐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는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구하면 돌을 주며.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되긴 되는데 조금 어색하지요? 네. 자녀들이 부모한테 밥을 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안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죠? 밥 줘 그러죠. 주라, 밥 내게 주라 그 말이죠. 근데 주란 말은 우리 밥 줘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밥 달라 그래도 돼요. 밥 달라? 달라 소리는 안 해요. 달라 그렇게 표현은 안 하는데 이렇게 직접 말할 때는 밥 줘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표현할 때는 밥을 달랬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래는 말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평범히 쓰는 말이에요.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뱀이라면 완전히 마귀가 생들어서 더 안 주지요. 우리는 뱀 주면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른들이나 좋아하지. 참 애들도 장난 놀지만 그 위험한 독사들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생선 달라면 생선 주지요.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그러니까 구하라는 말하고 구하라는 말을 달라라는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자, 달랐는데 우리가 부모한테 달랜다고 나 달래요 그러지 않고 밥 줘 그러잖아요. 더 존칭을 쓰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주세요 하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 하는 거하고 주세요 하는 거 어린 게 쉬워요? 주세요가 훨씬 쉽지요.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이 성경 원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를 또 요즘 말로 쓰면 이스라엘 말이고 신약 성경 헬라 말은 그리스 말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지금도 성경만 그 히브리어로 읽고 듣고 쓸 줄 알면요 그냥 통해요. 근데 그리스 말은 안 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고어야 고어. 우리나라 말 옛날 고려 시대 때 말 가시랭이 있고 나난 발이고 가시랭이 있고 그거 좀 처음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지금도 왜냐하면 그 옛날 책을 나라가 독립하면서 그 말 성경 말 가지고 현대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쓰는 건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벌써 2000년 전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도 2000년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많이 바꿔져서. 자,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구하라라는 말이나 달라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주세요 하는 말도 똑같아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냥 그 한 단어로 써요. 근데 우리말은 뭐 달랜다, 주세요, 무슨 구하요,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달라고 그럴 때 달라는 말, 주세요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성경 7장 7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주세요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되지요. 주세요 하라. 주세요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바꿀 수 있죠? 예, 그렇게 한번 읽읍시다. 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죠. 얼마나 쉬워요. 주세요 하라 그러면 되네. 이게 원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주세요 하면 달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뭘 달랠까 생각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면서 달래요? 주세요 하면서 달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리고 교회 올 때도 오늘 하나님 와서 뭐 달래야지. 그러면 교회 와서 달라기 전에 우리 안에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달래라. 그리고 아유 알았어요 하나님 나중에 교회 가는데요 나 교회 가서도 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면 딱 좋다는 거. 너무 오늘 쉬운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쉽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엄청나게 기도 쉽네 이렇게 생각 드는 분인데 그렇게 쉬운 거예요. 애들가 배고프면 엄마 밥 줘 하고 똑같은 건데요. 단지 그냥 요즘에는 뭐 건방지게 부모한테 존댓말 안 쓰지만 하나님께는 존댓말 써드려야지요.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구하라는 말 여기 나오면 주세요 하라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을 그렇게 아무데나 구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한다는 말이 또 다른 단어가 쓸 때가 있으니까 원어를 봐서 그건 확인해 드리니까 요 구절만 그렇게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디냐면은 7장 8절로 가겠습니다. 7장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읽지 말고 앞에 3분의 1만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거는 아멘.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주세요로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똑같은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주세요 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7장 7절 하고 7장 8절하고 이게 의미가 똑같은 말일까요? 의미가 다른 말일까요? 어떤 생각 들어요? 달라요, 조금? 말이 조금 다르긴 하지,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그거 갖다가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대신 받을. 그렇지만 내용은 구하면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고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으냐 다르냐 묻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7절만 있든지 8절만 있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두 번 했어요? 그거는 뭐 두 번 한 거 많죠, 성경에. 그죠? 두 번씩 그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지요. 그럼 왜 반복했어요? 쉬워요. 강조한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완전 똑같아요.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은 다릅니다. 다 같은데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요, 어떤 사실은 똑같은 사실 같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진 않아요.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깊이가 달라요. 이거 중요한 깊이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깊이가 달라요. 얼마나 깊이가 다른지 이게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주세요 해라. 이건 주세요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명령이죠. 주세요 하라 명령입니다. 그게 명령문이에요. 그 단어 하나가 주세요 하라. 그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주세요 하느니라고 그랬죠. 주세요 하라 하는 건 명령이지만 주세요 하는 주세요 하는 사람은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7장 7절은 명령의 표현을 쓴 거고, 7장 8절은 이 서술식 또는 실행 형식의 표현인 거예요. 실행하는 내용을 서술한 거죠.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이냐 서술문이냐, 명령이냐 실행이냐, 요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이게 7절 8절은 다 똑같은 거를 하고 넘어가요. 또 반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사실 보세요. 제가 설명 조금만 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요. 이거는 지금 오늘 들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들었어요. 들었지요? 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달라고 하는 거 들었다고 해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자,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잊어버려. 소용없죠? 기억해야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설교 기억할 거지요? 그럼 기억하면 이제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거지요? 아직 아니지요. 다 아는데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기억하는 거. 기억뿐 아니라 엄청나게 설명도 잘해. 목사님만큼 달달 외워가지고 목사님만큼 설교를 해. 그럼 야, 목사님 같다. 그럼 목사님들하고 뭐 그렇게 또 옆에서 헛소리 할 수도 있는데 말 설명을 잘해. 여기 구하라 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하려고는 주세요 해야 되고,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설교까지 해. 그러면 그 사람 응답 받아요? 아니요. 실제로 자기가 달라고 해야지. 남에게 막 설명하고 자기 시험 볼 때 100점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한 거, 들었거나 아는 거나 아니면 외우는 거나 막 설명하는 거나 다 무슨 어디에 작용해요? 여기 머리 작용이라고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컴퓨터도요, 여기 음성 읽어주기 틀으면요 다 읽어줘. 다 알아. 근데 컴퓨터가 아는 게 아니죠. 컴퓨터는 그게 무슨 글씨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소리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다
달라고 해라. 주세요 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원리만 머리로 안다고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거지 할 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안다는 것도 두 가지 있어요. 머리로 아니야, 할 줄 아니야. 할 줄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설명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지금도 운전하는 거 그냥 설명하잖아요. 누가 설명하는 거 운전하면서 설명하는 거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돌아보지도 않아. 사실 나도 돌아본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안 돌아봐. 그냥 들어가서 운전하지요. 그러니까 자, 달라고 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니면 주세요 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주세요 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주세요 하는 사람 진짜 주세요 한 거예요. 주세요 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하고 달라요. 실제로 주세요 하면 줘? 알았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직. 주세요 하는 사람은 진짜 주세요 아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받습니다. 여기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주세요 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지 받을 것이라고 안 했다고. 누가 받아요? 주세요 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랬어요. 정확해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7절만 아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알고만 있기 때문에. 8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세요 하는 사람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주세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 그다음 두 번째까지 했어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지금 8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8절 앞에 3분의 1만 읽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구하면 받는다는 원리를 말한 거지만 원리 끝내지 않고 실제로 구하는 사람은 받는다 그 얘기죠. 이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원어 직역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는 모든 이가 받을 것이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모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모든 이 붙어 있어요. 그걸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마다라고 썼어요. 마다는 영어로 every예요. everybody.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구하는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모든 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세요 하는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뻥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러면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 거야? 좀 그렇다, 그죠? 안 주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실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라고 하면 모든 사람,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달라고 할 때마다 다 주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 준다는 말은 주님께서 요 원리, 구하라고, 달라고 하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원리가 있잖아요. 달라고 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대로만 하면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벗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요. 죄성이 있어서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받았을 거예요. 왜? 제대로 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 100%.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다. 못 받으면 이거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우리 구하는 사람이 잘못 구하는 그 문제가 있지, 절대로 하나님은 다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원리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세 가지 봤어요. 자,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세요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두 번째는 또 따라서 하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마다, 아니, 주세요 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다. 주세요 하면 받아요. 세 번째, 주세요 하는 모든 사람은 받을 것이다. 알았죠? 자, 주세요 하면 받는다. 주세요 하는 사람은 받는다. 주세요 하는 사람은 모두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간단한 쉬운 말인데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 내용은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했는데, 큰 틀은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기 조금 주의사항, 예수님께서 올바로 기도하는 법은 그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다 응답받는데 그건 뭐냐면 우선 이 성경 말씀 보면, 자, 11절 가서 그 말씀을 듭시다. 그 11절이 아주 중요한 그 주의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도 좀 모르면 뭐 잘못된 것도, 좀 너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잘못된 거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달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런 거, 그래서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아직 같이 시작한 사람, 또는 오래됐어도 성경 말씀 그렇게 성경 안 보고 성경 이렇게 깊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안 자라요.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안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응답이 안 하니까 한마디 하고 안 해요.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기도할 때는 형식으로 하게 돼요. 믿음이 없이. 결국 그건 헛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 자기한테 하거나 사람한테 하거나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그 하나님 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진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기서 좋은 것 주신다는 말은 밥을 달라 그러면 쉽게 설명할게요. 밥을 달 때 이 밥이 3일
밥 지은 지 3일 된 딱 그냥 이렇게 말라 삐들어가지고선 완전히 마른 밥하고 지금 밥 그새 그냥 아주 고슬고슬한 밥하고 저기 그냥 밥 달라 그러면 말라 삐들어진 그 밥 주겠어요? 맛있는 밥을 주겠어요? 당연하지요? 맛없는 거는 부모가 자기가 먹고 애들은 맛있는 거 먹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는 뜻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달라고 그래도 이거보다 이게 더 주면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모든 사람이 받을 거란 말은 여기서 모든 것 좋은 것들은 다 주시기 원하시고요. 원하는 건 다 주기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할 때 잠언서 8장 17절 한 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면 그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서로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절히란 말은 진짜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막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고요.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의 특징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내 목소리를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입 안 떨어지는 사람 있죠? 소리 못 내는 사람 있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응답하신다고. 간절함이 특징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보여주겠다. 이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간절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진실된 또 간절함 그런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 중에는요.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또 매일같이 정해놓고 매일 쉬지 않고 하는 것도 매일 쉬지 않고 그다음 매 순간이란 말은 생각날 때마다 진짜 간절하면요 아침에 눈 뜨기 전에도 생각나지요. 일어나서 그냥 뭐 하늘을 봐도 생각나고 땅을 봐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무시기도 그다음 정식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자, 마지막 한 가지 주의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도 응답은 이제 세 가지로 오는데 주로 기도할 때 마음에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냥 이루어져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성취지요. 근데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응답, 말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성취 응답, 마음의 응답. 근데 이거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때가 안 돼서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그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좀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때가 안 돼서 그럴 때는 그런 기도도 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막힌 게 있어서 그래. 죄가 막힌 게, 이건 회개해야 돼요. 진짜 꼭 필요한데, 간절한데 기도응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그것도 뭐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일 문제는 죄 때문에 막혀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잘못 구하는 게 있잖아요. 일부러 뭐 하나님 이용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진실로 구하는데 잘못 구하는 게 있어요. 안 좋은 거 구할 때. 그럴 때는 괜찮아요.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땐 잘못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정도가 되면요, 이미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귀로는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막힌 게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기도 안 하면 어차피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마찬가지니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막힌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 구하나요? 잘못 구하면 하나님 알려줘요. 막힌 것도 알려주십니다. 너 이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또 잘못 구한 거면 하나님 알려주시면 포기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취소합니다. 이거 잘못 구했네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십니다. 혼내지 않아요. 자녀들이 순종한 마음으로 뭐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문제 있어.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거 그냥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죄가 있는 것도 깨닫고. 그러니까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죄도 생각나겠죠. 너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 다,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다 기도돼요.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이 다 된다는 말 뜻은, 포기할 때 포기하는 기도도 있고, 또 취소하고 포기할 기도도 있고, 회개해서 응답받을 기도도 있고, 한참 더 기다려서 응답받을 기도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응답이 된다는 얘기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응답된다는 건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마음으로 다 알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가는 거, 그거는 성취응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응답되는 건데, 마음으로 응답으로 꼭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 그거는 충성하면서 응답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괜찮아요. 하나님 안 알려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생각하는 대로만 할게요. 제가 잘못 가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시니까 내가 기뻐하시겠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받는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분 동안 통소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 성찬예배 시간에 또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의 그 원리 첫 번째, 하나님 달라고 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성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달라고 해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많은 거 주셨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은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달라는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달라고 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올바로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증거가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계속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슴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달라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순수하게 진실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멋지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 원리를 전해서 함께 믿고 주님의 은혜를 복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삶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치료도 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